사람들을 많이 태워놓던 배가요,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폭풍을 만났습니다. 폭풍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배가 파손합니다. 배가 파손을 해서 배가 뒤집히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바다에 빠져서 생명을 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다행히 이 사람들이 그 배가 파손된 곳은 가까운 곳에 무인도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챙겨서 그 사람들이 무인도를 향해서 수영을 치기도 하고 손에 붙잡히는 걸 잡아가지고 그 무인도로 향해서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무인도에 도착해 보니까 이제 배를 잃었어요. 그 무인도에서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그래도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 양의 그 양식이 있었고, 또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곳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파종할 그런 씨앗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절망 중에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인도에 들어가서 그래도 자신들의 생명을 연연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끈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힘을 차리고 음식을 먹고, 우선 자신들이 장시간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누가 구조액이 주기 전까지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서 파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파서 막 파종을 하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황금 덩어리가 막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 금광이 있는 거예요, 그 섬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 못 보던 금 덩어리가 막 땅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모두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그 금덩어리를 캐내서 구조가 되면 자신들이 세상 속에 나와서 떵떵거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겠다라는 이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 열심히 땅을 파가지고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소유할 만큼의 땅을 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3개월, 4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파종의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들이 땅을 판 목적은 뭐죠? 음식을 먹고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황금에 눈이 어두워서 그 황금을 파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들이 그 무인도에서 다 굶어 죽었다. 금을 끌어안고 다 굶어 죽었다라는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 때는 세상을 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부어지면요,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그 신령한 것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이 세상에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복음이 필요하고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화 중에.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영에 대한 것을 깨어나지 못하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랑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에 있다는 것, 이러한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그런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앞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되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과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다람쥐죠. 스쿼러.
이 야외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다람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람쥐들이 요즘에 나와서 그 추수의 계절에 그 돌이 그걸 잡아가지고 잘 보시면요. 땅을 파가지고 그 알을 숨겨요. 자신들이 먹을 만큼 배부르게 먹고 하나하나 땅을 파가지고 그 도토리나 그 음식들을 땅에다 이렇게 숨깁니다. 여러분 왜 그 스쿼럴 다람쥐가 땅을 파가지고 그 도토리를 숨기죠? 왜 숨겨요? 내년에 먹으려고. 가을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그 겨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물이고 그런 그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시면 이 다람쥐는 땅을 파서 한 군데 무더기로 도토리를 숨겨놓지 않습니다. 다람쥐가 겨울을 나기 전에 2,000개의 구멍을 판다고 그래요. 거기에 도토리 하나씩. 딴 사람이 가져가도 무슨 다른 동물이라서 그걸 먹어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파놓은 땅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인생이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준비가 필요 있겠습니까? 주어진 날마다 주어진 대로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거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한 번 나고 죽는 것은 정한이 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무슨 심판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영적으로 열려있고 우리가 영적 체험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의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세상의 욕심을 찾아 살아가다가 죽는 걸로 인생이 끝나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다람쥐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의 주인,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있지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러한 그 책을 썼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하일이라는 그 천사를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세상에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죠. 자연을 다스리고 나가서 일을 하고 복되게 자기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살고 싶은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들을 이루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 그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세상에 내려와서 구두를 수선하는 그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직공이 돼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싼 돈을 줄 테니까 10년을 신어도 편안하고 10년을 신어도 닳지 않는 그러한 구두를 만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민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주고 아무리 그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 가죽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하나님과 끈이 있으니까 그 가죽 신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을 때 사람들이 신는 그 슬리퍼를 가죽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리퍼가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신발을 주문했던 그 주인의 하인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와서 하는 말이 지금 구두를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집에 돌아가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주인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신발이었는데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는 신발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그래도 우리 코로나 때 다 이렇게 건강하게 잘 우리가 보냈는데 이제는 연세들이 있으니까 육신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오고 여러 가지 그 통증이나 여러 가지 그 사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봐요. 제가 그러한 이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오늘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갑자기 스트로크를 맞아가지고 반신불수가 돼서 집에 누워 있는가 하면 그렇게 그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소천하는 이런 경우들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 태어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의 생명의 연한이 좋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120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빼게 되면 남은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120까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20까지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연약한 우리라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실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우리에게 어떤 날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종말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 우리가 지금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그 종말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그 재림의 날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실제 지구의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 나눠짐이 있다는 거예요. 나눠짐이. 모두가 다 예배드리고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다.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구원과 관련이 없는 사람 같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천국에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영적 체험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이 끊이지 않고 하늘에서 부어지는 기쁨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먼저 첫 번째 1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그때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젠가 말씀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절과 51절에 보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은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는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들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종말 때에 이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 48절에 보면 악한 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종. 종은 종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종 같은데 하나님한테 심히 매맞음이 있고 이를 갈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는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우리가 안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죽는 날이 언제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하루를 정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 죽는 걸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임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구원받는 자가 된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가지고 항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말씀하는 그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혼인 예식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대 나라의 그 결혼의 그 풍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먼저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 풍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 나라의 그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 이 유대 그 결혼식은 자정이 넘어서 한다고 그래요. 늦게. 왜 그런가 하면 낮에 너무 더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저녁에 하고 신랑이 일정 기간의 그 약혼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신부를 데리러 이제 가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가게 되면 그 신부 집에 들러리들이 문 앞에 나와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일정 예식을 신부 집에 들어가서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가서 혼인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신랑이 오긴 오는데 그 신랑이 올 때를 알지 못해요. 신랑이 올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때에 맞춰서 대충 그 시간적으로 상대방이 사람들을 보내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별로 없어요. 신랑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 예식이 밤에 취해지기 때문에 새벽에 취해지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얘기하는 불이에요. 불. 등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등.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보고 결혼 예식이나 사람을 분간할 수 없잖아요. 등을 준비해야 되는데 당시대에 이 등불은요 결혼식을 참여하고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만 그 등불을 들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결혼 예식에 참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을 준비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그 두 부류로 지금 사람을 분간을 해요. 첫 번째 부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미련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미련하고 지혜가 있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은 학력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혜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평가 기준이 사회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준비성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 때에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학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자신들이 배운 그 언어를 가지고 1000개 정도로 구사를 한다고 해요. 단어를 하루 동안에. 그래서 자신들이 배웠던 전문성이 있는 그런 단어들을 구사해서 자기의 삶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하루에 6000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 6000단어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나온 얘기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성경이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이러한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가.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이에요. 기름. 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을 가지고 나가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데 이 신랑이 때가 돼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들이 졸며 잘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잔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거다 100년 전에도 얘기했고 200년 전에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300년 전에도 얘기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때에는 곧 오신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지 않아요. 더디 오십니다. 여러분 더디 오신다는 이 관점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 구원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준비가 결여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그 하베스트로베이 파크 가가지고 우리가 그 바베큐 하려고 음식을 다 준비했잖아요.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그곳에 그 교인들이 야외 예배로 갔는데 라이터가 없는 거예요. 라이터가 없어서 우리가 불을 못 피우고 그때 어떻습니까? 야, 이 다른 건 다 준비했는데 라이터를 준비 안 해왔으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야외 예배에 갔는데 그때 황희 장로님이 그래도 그 부랴부랴 그 가게 샵에 가가지고 라이터를 구해와가지고 우리가 바베큐를 다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낭패를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럴 뻔했는데 우리가 바삐 살다 보면 차에 기름이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모르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로컬 길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준비하지 않고 나왔는데 날이라도 그냥 선선하고 그런 게 있지만 한여름이라든가 아니면 한겨울 같으면 그 안에서 덥고 춥고 고생이 2배, 3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준비한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슬기로운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왜 기름을 준비한 것이 슬기로운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죠. 여기에 보니까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낮으로 나오라 하매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등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자신들 나름대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늦게 온다 할지라도 신랑을 맞을 수 있도록 별도의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불이 꺼지지 않고 언제든지 불을 피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 등불을 켜고 결혼식장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똑같이 잠들었다가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들이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네는 불을 밝힐 수 있는 등은 있는데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그 결혼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해 보여요. 여기 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대에는 이런 결혼 예식이 있으면 이런 그 기름을 파는 사람들이 밤새 가게를 열어놓고 있어요.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기름을 좀 나눠주면 그걸 가지고 불을 지피고 같이 따라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면요.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그죠? 우리는 똑같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정말 그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받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졌을 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그 아내와 남편과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름을 빌리러 다녀야 되는 그런 나중에 그런 무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되고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가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냉정합니다. 기름을 나눠줄 수 없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의 몸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항상 열려있고 모두가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도.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애타게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그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닫힌 방주 밖에서 어떻습니까? 닫힌 문 안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와 방주처럼. 그렇죠? 120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은 그 노아를 조롱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 충만하게 살았던 그 모든 사람이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어떻습니까? 소리 질러도 그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는 것, 인생을 살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있으라고 얘기해요. 깨어있으라. 아니 모든 사람이 잤는데요. 여기 보니까 10처녀가 다 잤어요. 그런데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깨어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깨어있어야 방주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냐?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게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기름을 준비하는 삶. 기름이라는 건 뭡니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줘야 돼요. 우리는 다 깨어진 쪽박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했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사망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다 깨졌고 흠이 있고 상처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인데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이 채워지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성령이 임하면 좋은데 성령 충만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깨진 쪽박이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물더기 속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던져질 때 나의 모습은 깨어져 있고 나의 모습은 부서져 있지만 나의 모습은 구멍나 있지만 상처로 하지만 그 물이 가득 그 항아리 안에 채워지듯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덮으면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덮는다는 건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했다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 나타남에 깨어있음이 무엇입니까? 삶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주일 예배 참석하고 새벽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마치 바리새인이 세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않게 내가 살아가게 된 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이러한 경건의 모습,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삶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살든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든 서로 사랑하면서 품고 서로를 이해하며 용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내 힘으로 되지 않죠? 내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쳤듯이 우리의 삶에 그런 간절한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간절함이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서 항상 깨어있는 정말 그 우리의 삶이 빛이 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귀한 기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